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것은 남의 물건에 손댄 것의 보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을 경우 소 한 마리면 5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소 한 마리를 만약 그러면 5마리를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도 5마리면 좋을 텐데 양은 4마리입니다. 왜냐? 그만큼 소가 귀하다는 거죠. 귀한 것만큼 못하도록 더 벌을 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소를 도둑질한 죄가 양보다 도둑질한 이런 중죄로 이게 5배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4배를. 4배. 4배는 정상이에요, 보통.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자가 없으나, 죄가 없으나, 그랬죠? 예. 그런데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나 해 돋는 후에 도둑질을 하다가 쳐 죽이면 안 된다. 그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낮에 도둑질하는 것과 밤에 도둑질하는 거는 달라. 근데 저녁에는 컴컴하니까 지금이야 전기불이 많이 했지만 그때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뭘 훔쳐가고 아니면 어떤 일이 버전할 줄 모르니까 같이 대응을 하다가 그런 거는 피를 흘려도 그런 거는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낮에 다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밤에 도둑질해 가는 것이 상례인데 낮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벌이 되지 않는다.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하는데 만일 갚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하는? 몸을 팔아서. 그 말은 뭐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견이었어도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엄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배상법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그 손에 그냥 살아 있는데 발각되었을 때 손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론하고 갑절을 갚아줘야 되는 법입니다. 이거는 갑절로 배로 살아있다면은 배로 갚아줘요. 만약에 그 소를 잡아먹었다든지 그러면 4배고 5배 이렇게 되지만은 살아있다면은 그놈 주고 그만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절대 2는 2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는 2로. 그러니까 성경 여기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은 아무튼 간에 자기가 하는 대로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대로. 그런데 이 법은 거기 이상으로 이제 배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잡아먹거나 팔았다고 하면 그 주인의 물건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5배나 4배를 물어줘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상법은 왜 그러냐? 이 배상법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배상하고 하나님 이제 배상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남의 밭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피해를 줄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그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염소를 풀어놨더니만 밭에 가가지고 다 뜯어 먹었어요. 다 뜯어 먹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배로 갚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막 그거가 이렇게 망쳤다면, 남의 물건을 망쳤다면은, 소나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들에 있는 거, 우리 거를 했으면 그거 다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가령 자기 소가 남의 한 논밭에 있는 그 모든 곡식을 갖다가 한마디기를 다 그냥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됐어. 이제 먹어버려가지고 농사 뭐 이렇게 경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경작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배로 해주면 돼요. 배로 해주면. 그런데 그런 거는 꼭 소를 그 정도 키울 정도 되면은, 소가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자기도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배상을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던 뿔에 던져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낯가리가 뭐냐 하면은 그 곡식들 가운데 싸놓은 거예요. 곡식을 배 가지고서 이렇게 싸놓은 거, 싸놓은 게 있잖아요. 싸놓았는데 추수철에 다 싸놨어. 싸놨는데 옆집 이제 무슨 불로 뭐 하다가, 아니면 옆에 뭘 태우다가, 요즘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은 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체 타요. 이번 산불도 사실상 그때 같았으면은 돈 물어주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몇 배로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물어주라는 얘기인데, 사람이 불을 질러서 거의 이제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이런 낯가리나 전원을 태운 자가 반드시 그만큼 배상을 해 주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어요. 돈을 맡기게 한 이야기예요. 이제 돈을 맡겼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 맡겨놓은 것까지, 아니면 거기 있는 것까지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랬다 도난이 그랬을 때 도적이 잡히게 되면 돈이나 물건을 많은 사람이 그 도둑질해 간 거 갑절의 배상을 받아서 원주인에게 이제 돌려줘야 돼. 원주인.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놓은 사람한테도 갑절로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런 그 수고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을 가야 돼요. 재판장. 이거 내 거다. 내가 먼저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는 10,000원밖에 안 맡겼지 않느냐. 근데 왜 20,000원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재판장으로 가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낙이나 소, 양,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어. 이거는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물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짐승을 맡겼을 때 법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죽거나, 만약에 맡겼는데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 죽는 것도 못 받고 누가 훔쳐간 것도 못 갔는데, 이랬을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맡은 사람이 이제 내가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해야 돼. 나는 진짜로 모른다. 내가 받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없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주인은 이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자기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맹세하게 되면은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때는 얼마나 엄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게 그대로 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이고 살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 지금처럼 거짓말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맡은 사람이 도적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맡은 사람이 도적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만약 찢긴 흔적이 있을 경우에 이게 막 거기 애를 도둑을 맞았는데 찢긴 현재 갔다 보니까는 분명히 어떤 그 뭐 털이라든지 가다가 무슨 염소를 만약에 도둑을 맞았어. 그런데 그거를 뭐 아무것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 저거 없으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 됐는데 이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찢긴 흔적이 있을 경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요즘 과학 수사는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흔적을 찾아내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배상하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그런 것만 찢긴 흔적이 있으면 맡은 사람이 도적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도적을 맞았으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찢긴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훔쳐갔구나 이게 흔적이 있으면은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것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을 못 찾으니까 그 사람 찾으면 몇 배로 받아서 줄 수는 있는데 못 찾기 때문에. 그리고 14절 15절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소나 나귀가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 짐승이 그 짐승이 이제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여야 되고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죽거나 상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사람이 줄 때는 양이나 염소가 아주 그냥 팔팔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맡겨놓고서 나중에 죽었어요. 죽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만 임자가 있을 때 죽었어. 하필이면 임자가 어쩌다 왔는데 죽었어. 그럴 때는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음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가지고 동침하며 약혼하지도 않고 처녀 총각들이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만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침하였으면 그 여자를 약혼 허락을 받아야 되고 양가에 그래가지고 돈을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내를 삼아야지 뭐 그냥 내가 상전이기 때문에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17절에 있는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자, 처녀 아버지가 그 딸을 야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나는 너 줄 수가 없다. 너를 내 사위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돈만 내면 돼요.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벌칙으로 배로 주고 가면 돼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 당시에 무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다 보면 문화가 이문화였는데 이상하게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니만은 뭐 어영부영 무당이 됐네요. 그런 애들은 죽여버려라. 살려놓지 말아라. 그리고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도 많대. 점치러 가고 1월 1일만 되면은 그냥 혹시나 하고서 대학가에 가면 대학 그 근처에 점집이 엄청 많아요. 추석날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 찾아가 가지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올해 운세가 어떻겠나, 내 남자친구가 어떻게 지금 나한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관계로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짐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려동물들과 사람이 그런 교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할 거 없이 섹스를 그런 걸로 동물하고 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반려동물을 그토록 그냥 애주중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무조건 죽을 죄로 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알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될까봐 아예 법을 만들어놨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놔서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 말 저 말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학대하지 말라고. 그것은 이제 21절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지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 말이 바로 뭐냐? 이걸 주물어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노예 생활에 있으면서 그렇게 확대받고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또 이상한 짓 하니까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확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요거는 다문화죠. 다문화인들을 절대적으로 확대하면 안 돼요. 왜?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든 문화도 모르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그들을 잘 살펴줘야 되고 그의 자녀들도 보살펴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걸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모이기를 힘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양보한 게 없잖아요. 아무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형제의
관계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교회 문화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딱 교회 9시 오면 찬양하고, 또 10시에는 10시부터 뭐 11시 정도 되면은 한 팀은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한 팀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전심을 함께, 식사는 같이 가족끼리 그렇게 만나서 먹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데는 이런 얘기하면은 깜짝 놀란다고요. 요즘에 오미크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두렵지 않겠어? 두렵지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나가지만 그러기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죠. 방역을 안 하면은 그게 다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대하지 말고, 그래서 22절 24절에 보니까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가부, 특히 물론 외국인도 그렇지만 이방인도 그렇지만 가부, 그리고 고아, 아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돌아봐줘야 돼요. 항상 그들을 정말 지켜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만약에 고아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그냥 그 하나님 믿는다는 누구 뭐 아무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씨 막 그러고 다녔다.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그 나쁜 말로 한 것도 다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단지 고아를 살피지 않았고, 단지 과부를 살피지 않았고, 단지 정말 그 이방인들을 그냥 업신여긴 거,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죽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입니다. 네,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해야 되겠죠. 네,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꾸어주었을 경우도 여기에 돼 있죠.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줘 놓고서 그걸 내가 무슨 돈 빌려준 것 때문에 목에다 힘주면서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러지도 말아라, 이 말이요. 그런 관계도 하지 말고 이자도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 돈 이자 놀이 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구 뭐 빌려주면 그냥 준다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주고 말아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달라고 하면 돈이 있으면 주지만 빚 얻어서 줄 필요는 없어요. 뭐 안타까워가지고 아유 내가 빚이라도 얻어서 줄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빚도 갚아줘야 갚아주는 거고 그런 거지,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빚쟁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체주가 돼서는 안 된다. 26절 27절이에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요즘에도 전당포가 있더만요. 전당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전당포. 가서 맡길 거 있으면 맡기고 전당포에 가서 전당포에 가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당을 받아서 누가 나한테 일 있는데 아유 내가 이거 옷 맡겨줄 테니까 얼마만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 한 뭐 몇만 원만. 그러면 옷 맡겨.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몇만 원 줬어. 근데 옷을 안 가지러 오네 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 옛날에 지금 내가 중동에서 보니까요 옷이 겉옷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불이야, 이불. 겉옷이
여름 이제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머리도 둘러싸고 그냥 이렇게 다녀 그걸로. 근데 압둘라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나중에 저녁에는 그걸 덮고자 그 모든 거를. 근데 그게 이불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를 잡으면 안 돼. 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이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내가 들어서 너 원수를 갚아준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예?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 돈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옷을 반드시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서 빨리 가져가라.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 만약에 내가 죽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김아무개한테 그 교회 다닌다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맡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추워서 죽겠네 그냥. 그러니까 아마 기도도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죽겠네 그냥. 아이고 막 그러면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서 그걸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판장은 되게 욕먹기가 쉬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욕 많이 먹습니다. 대통령들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공약하고 공약 지킨 게 별로 없어. 근데 막 하기 전에는 막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다가 보면 자기 하려고 했던 주체를 놓쳐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재판장한테 욕하고 재판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둔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원망하고 뭐가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해도 안 된다. 거기에는 내가 있다, 여호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세운 이상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재판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재판장을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어요. 처음 난 아들들. 자, 그런데 지금 그 6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지금 장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 장자들은 한 명도 다친 게 없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뭐예요? 첫 새끼를 나에게 바쳐야 된다. 첫 새끼를. 이걸 왜? 그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 장자들은 거기에 다 죽었고 너희 장자는 다 살았다. 이거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새끼를 낳으면 여기 바치기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하고 1년에 한 번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모두 감사를 아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보고 마칩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소나 양도 새끼를 낳으면 제일 처음 난 새끼를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야 돼요. 첫 새끼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 이유가 애굽에 너희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렇죠? 예. 개에게 던져. 근데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모든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 만약에 이거 없으면은 아빠 왜 저 사람 3년 형을 받았어? 그러면 이래서 3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법이 있어. 헌법에서 3년이야. 아니 그러면은 뭐 3개월만 하면 되지 뭐. 사람이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율법을 정해준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잘 지금 교훈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대충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대 대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화 생활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물들, 사람들 모두 우리가 관리하는 법에 있어서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이 다 법으로 정해놓고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잘 만들어서 11시 정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만들어진 같이 나누고 만들면서 이런 문화가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애들은 교회 오고 교회 안 와. 그냥 엄마 아빠만 열심히 와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다음 세대를 망치는 경우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교회 문화는 이렇단다, 이걸 가르쳐 주라고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그 21장 내용이 문화교육이다. 문화교육,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